상반절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언제죠? 지난 주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그러니까 부활절 당일 부활절 오후 저물 무렵 예루살렘 서북 쪽에 있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얘기입니다. 엠마오는 25리가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0km 1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이제 2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12제자들 외에도 제자를 자처했던 사람들,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이제 두 사람이 그 부활절 당일 저녁 그 해질 무렵 그 엠마오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당시 그들의 심령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정서, 어떤 심경으로 지금 엠마오로 낙향을 하고 있는지 부활절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맹목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신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깊은 영적인 맹목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 가고 계신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을 걸고 계신데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뵙기 전에는 누구나 이렇습니다. 누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맹목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도 그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제자는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맹목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슬픔에도 빠져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직도 이 두 제자들은 십자가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주님은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의 감격보다 여전히 십자가의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뵙기 전에는 슬픈 빛을 띠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눈빛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들은 또한 큰 실망에도 빠져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주님에 대한 실망의 빛이 역력합니다. 우리는 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는데 결국은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토로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실망했기 때문에 결국은 낙향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치명적인 불신앙에도 빠져 있습니다.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사실 이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주님 무덤 갔다가 빈 무덤을 확인했고 또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뵀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자들이 헛소리 한다고 했습니다. 허황된 소리를 한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픔과 실망에 차서 낙향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줄 믿었다면, 확신했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실망에 차서 낙향을 하고 있겠습니까? 25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답답하고 지금 안타까우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맹목과 슬픔과 좌절과 불신에 빠져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낙향하던 그 두 제자를 찾아가사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도 이쁜 구석이 없고 잘난 데가 없고 툭하면 좌절하고 맹목에 빠지고 불신에 엎어지지만은, 그래서 항상 엠마오로 뒷걸음질 치지만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꼭 바보같이 사는데도, 주님의 부활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주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낙향해서 낙심천만하며 낙향하는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27절을 보면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바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이 대목을 보면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셨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이 조성로 목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설마 그러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아까는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자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비로소 진리가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신령한 것이 보이듯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말씀도 깨닫게 되고 주님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닌데 지금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을 뵙고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진한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사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감동이 오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요즘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팍해졌습니다. 독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거나 결단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온다 싶으면 그때는 주님이 이 조성도 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목사들은 절대 성도들의 마음을 못 움직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다 지금 너무 독해졌어요. 너무 강팍해졌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하셨다고, 돌아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33절 이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3절 이하.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좌절하고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옛 삶으로 돌아가던 그들을 그 엠마오 도상에서 돌이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회복을 뜻합니다. 이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인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절인 52절 53절 보십시오.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했다. 예배 생활의 회복을 뜻합니다.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것은 슬픔과 실망을 극복하고 이제 참된 기쁨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엠마오로 낙향할 때는 정말 낙심천만했는데 슬픈 눈빛으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갔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기쁨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또 늘 성전에 있었다. 등졌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새롭게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뵈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등졌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또 그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게 되고 또 늘 성전에 있음으로써 교회 생활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생명력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새 출발하게 했던 것처럼 부디 부활의 주님을 새로운 감격으로 만나시고 또 부활의 은총을 듬뿍 입으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더욱 활기에 찬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